오늘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를 제가 시리즈로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 비유 시리즈 제목은 뭐지요? 낡은 옷과 낡은 부대의 비유. 이 부대는 군부대가 아니고 가죽부대입니다. 가죽부대. 자, 이 비유의 말씀은 낡은 옷과 낡은 부대의 비유. 이거는 같은 비유를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되풀이하신 거죠. 같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옷으로도 비유하고 부대로도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 이 낡은 옷은 뭐냐? 또 낡은 부대는 뭐냐? 우리의 낡은 사고방식,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패러다임, 우리가 갖고 있는 경직된 생각들, 이런 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낡은 옷이 있는데 여러분, 그 옷이 이제 좀 헤어졌어요. 거기에 이제 천을 덧붙여서 옷을 깁는데 낡은 옷에 새 천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 그 천이 끌어당겨서 그 옷이 헤어지고 찢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이 물병이 좋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부대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포도주를 담거나 물을 담아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참 편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이렇게 넣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새 포도주는 아주 완전히 발효가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새 포도주가 점점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오르고 팽창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 부대도 같이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신축성 있게 탄력성 있게 커져야 되는데, 낡은 부대는 이미 그 부드러움을 잃어버렸죠. 더 이상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대가 이 발효되는 포도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리는 거죠.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포도주가 다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그렇게 될까? 포도주가 이렇게 발효해서 뭐 가죽이 찢어지고 이런 일이 있을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에게 청년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에게 자기가 오늘 후배 집에 놀러 갔는데 후배하고 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방에서 뻥 하는 큰 폭발물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옆방으로 뛰어가 보니까 후배가 병에 술을 담아 놓았는데 그 술이 발효해가지고 이 병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미국에서 청년에게 들으면서, 야, 성경의 말씀이 진짜 있을 수 있겠구나. 그 단단한 병도, 유리병도 깨지는데 가죽 부대는 터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는 언제나 이 상황을 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유를 주셨을까? 지난주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 상황에서 주신 거죠. 이 낡은 옷과 낡은 부대의 비유도 어떤 상황을 가지고 주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것을 보면은 여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하고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무슨 시비를 거느냐?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낡은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금식이 필요 없다, 이런 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틀에 그 잣대로 재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복음에 어울리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금식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위에 16절이 좀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이 지금 죄인하고 세리들과 먹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가 세리였거든요. 그 세리인 마태가 변화되어서 지금 같이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터집을 잡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먹고 있느냐? 저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세리가, 죄인이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됐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죄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근데 그들은 그런 장면은 전혀, 그런 상황은 전혀 무시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털에 그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랍비 같은 위치에 있는 그 예수가 저런 죄인들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것만 딱 보는 거예요. 지금 죄인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이 바뀌고 막 이런 것은 보지 않는 거죠. 그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죠.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본질을 억눌러 버리고 형식이 본질을 짓밟아 버리고 왜곡시킨다면 그 형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리 마태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털, 얼마나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키면서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이 말씀 이후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나냐면은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손 말랐다는 것은 손이 빼빼 말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손이 오그라들어서 못 쓰게 된, 쉽게 말해서 뭐 이런 식으로 손을 못 쓰게 된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는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많이 고치죠.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약간 짓궂어 보여요. 안식일날 골라서 고치는 것 같아. 일부러 안식일날을 골라서 고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안식일의 틀을 깨트리기 위해서. 자, 지금 손이 말라서 평생 손을 못 쓰고 장애를 가지고 너무 고생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손이 쫙 펴졌어요. 이거는 너무나 기쁜 일이죠. 너무나 축하할 일이죠. 근데 그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 사람이 손이 고쳐졌다는 이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왜 안식일날 사람을 고쳤냐고. 안식일은 휴식하는 날이고 쉬는 날인데 왜 사람을 고쳤냐고. 오늘 꼭 고쳐야 되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바로 잘못된 종교의 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갖고 있는 낡은 사고방식, 그런 낡은 종교적인 그런 틀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틀을 깨트리고 그 사고를 깨트리고 새로운 가족부대, 새로운 사고, 새로운 틀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건 되게 무서운 것이죠. 고정관념이 딱 차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나이가 어릴 때 믿어야 잘 믿어요. 이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은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까지 딱해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신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아 그래요 그리고 받아들여요. 근데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되면요 진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의 그 털이 매어 있기 때문에,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 것이죠.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참 귀한 것이지만 신앙이라는 게 참 귀한 것이면 이것이 하나의 아주 딱딱한 털이 되어버리면 되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가톨릭이 원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가톨릭도 없고 개신교도 없었죠. 그냥 하나의 교회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나오죠. 그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융통성이 있고 부드럽습니까? 복음의 원칙은 버리지 않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도 않고 그들의 입장을 다 이해해주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들고 들어가고 말이죠. 그들이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재산을 내놓고 얼마나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율법화되고 하나의 제도화되고 하나의 틀이 너무나 강해지면서 가톨릭,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 안에서는 더 이상 생명의 복음을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반박문을 써붙여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성경에서 너무 멀어진 것 같다. 루터는 가톨릭에서 나와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루터는 신부였기 때문에 가톨릭을 사랑했어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가톨릭이 변화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붙인 거예요.
그럼 만약 가톨릭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아 그래 우리도 변화돼야지, 루터야 참 잘 생각했다, 좋은 이야기를 했구나, 우리도 바뀌어야지, 이렇게 나왔으면 개신교가 생길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루터를 통해서 그런 개신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털이 무서운 것이죠. 이 털이 필요하지만, 형식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딱딱한 털이 돼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형식이 필요해요. 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다음 말씀 전하고 뭐 순수도 있고 예배 틀이 필요하면 이것이 너무 경직화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일부러 많은 교회들 다녀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21세기에 맞는 예배가 어떤 것이어야 될까, 21세기에 맞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많은 교회들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저를 설교를 부탁했어요. 유학 갔다 왔으니까 이제 설교 한번 부탁합니다. 설교를 갔는데, 제가 전도사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지금 같은 여름이에요. 너무너무 더운 여름인데 이 조명도 이거보다 더 센 조명이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두꺼운 목사 가운을 입히는 거죠, 이게. 이거 왜 입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날 설교할 때 무조건 이걸 입어야 된다고. 그걸 막 입히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와. 그리고 종 땡 치면서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래가 막 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제가 야 정말 기존교회 너무나 이 형식화된 이 털은 정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좀 새로운 어떤 자유롭고 은혜가 넘치는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개척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질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이것을 너무나 전통적인 틀에 잡아 넣으려면 예수님이 아니다고, 새 부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톨릭이 그래서 개신교가 나온 것이고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신교가 많이 딱딱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계속해서 또 다른 개신교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혁교회, 가톨릭에서 개혁해서 나온 이 개혁교회가 갖고 있는 모토가 있어요. 신학교 가면 배우는데 모토가 뭐냐면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교회 됐다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도 계속해서 스스로 이 기존 교회가 개혁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딱딱한 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낡은 가죽 부대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지금 있는 것을 약간 수리해서 좋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종교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오늘 주보에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옛날보다 조금 좋아지는 사람, 조금 삶이 개선되는 그게 아니고요. 기독교인이 되면요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삶의 사고방식과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바로 새로운 부대를 갖게 되는,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부대를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듭난다고 표현하죠. 거듭난다. 거듭나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과거에 나는 죽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결혼해도요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결혼하면서도 옛날의 사고방식 있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으면요 완전히 옛날 방식을 버려야 돼요. 싱글로 있을 때의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주말입니다. 주말이니까 난 친구 만나고 나이트클럽 가고 내 마음대로 지낼 거야. 결혼하기 전에 사고방식 그대로. 안 되는 거죠. 왜? 주말에는 부부가 같이 산책도 가고 같이 데이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자기 시간만 고집하고 내 삶의 방식만 고집하고 내 사고방식만 고집하면 그 결혼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결혼을 했다면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맞춰가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자꾸 나와야 되지, 예수님 믿고 난 뒤도 계속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복음이요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나 종교 싫어해요. 그럼 우리 당황스럽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종교 싫어. 예수님도 종교 싫어했어요. 예수님도 종교 싫어했어요. 이 지금 구약의 이 율법, 이 유대교적인 틀, 이 종교라는 틀을 싫어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지는 않았고 율법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라고 하는 그 딱딱한 틀은 싫어했어요. 예수님도 종교를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주셨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가 하나 생겼지만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주신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것은 복음이에요. 생명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종교를 하나 주려고 온 게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종교를 통합하려고 온 게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지 예수님은 종교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 하나 더 만들고 종교의 틀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예수님과 생생한 1대1 관계, 생명력 넘치는 관계. 기독교는요, 복음은 바로 생명력 넘치는 예수님과의 신선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줄줄 암송했지만 종교의 틀에 매여 가지고 예수님의 이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이 종교의 틀에 매여 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형식을 따라가다가 본질을 놓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가죽부대입니다. 가죽부대. 우리 마음이 과연 지금도 예수님 앞에서 신선한가? 지금도 새 가죽부대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지 벌써 10년, 20년 지나면서 내 마음도 낡은 가죽부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낡은 가죽부대가 되었다는 가장 큰 그 증거는 뭐냐? 권태입니다. 권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나온 게 너무 지겹다.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하다. 기도하는 게 피곤하다. 말씀 보는 게 귀찮다. 찬양 부르는 거 짜증난다. 이거는 내 마음이 낡은 가죽부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이 낡은 가죽부대가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 평생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결혼했을 때 그 첫 번째 마음, 신혼 첫날 밤에 그 마음, 그 부드러운 가죽부대, 그 마음을 평생 가지는 거예요. 예. 배우자를 바라볼 때 그때 사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계속해서 가지는 거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점점 낡아지고 딱딱해지고 점점 형식적이 되고, 그죠? 점점 의무적이 되고 점점 권태기에 빠지는, 이것이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유머가 있죠. 처음에 사귈 때는 상대방이 기침을 하면 자기 아파? 이러면서 나 약 사올게, 약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되죠. 그런데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해가 기침하면 어떻게 돼요? 아픈 것 같은데 약 사 먹어. 알아서 사 먹으라 이거지. 그리고 조금 더 나이 들어가 이제 중년이 돼서 기침하면 어떻게 돼요? 부인에게 남편이 이 옆에는 맨날 아프다고 소리만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노년이 되면 기침하면 어떻게 돼요? 고개 좀 돌리고 하면 안 돼? 기침 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자기 개혁, 끊임없이 자기 마음의 부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식지 않았는가?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았는가?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도.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울고 다녔죠.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울고 다녔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야,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부활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계시구나. 너무 감격스러웠어. 울고 다녔어. 저도 사실 어느 때부터인가 눈물이 좀 많이 마르더라고요. 야, 나도 내 마음의 부대가 좀 딱딱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찐빵 있죠, 찐빵. 찐빵이 맛있잖아요. 예. 찐빵이 맛있는데 금방 쪄낸 찐빵 있죠. 그게 맛있을까? 아니면 솥에서 나와서 오래돼서 딱딱해진 찐빵이 맛있을까요? 당연히 금방 쪄낸 찐빵이 맛있겠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카피라이터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문구 멋있는 거 해서 이렇게 돈 버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중에 이만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카피라이터인데 진짜 나이 들어서 예수 믿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분은 나이 들어서 기적적으로 윤형주 장로님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온누리교회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야.
만나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은혜와 감격을 책으로, 이분이 또 원래 글을 잘 쓰니까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했는데 친구가 옆에 있다가 누가 막 쪄낸 찐빵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을 막 쪄낸 찐빵이라고 붙였어요. 그 책이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행하는 아주 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었습니다. 막 쪄낸 찐빵이 뜻이 뭡니까? 자네는 지금 이렇게 가마솥에서 금방 나온 찐빵처럼 따끈따끈한데 이게 계속 가야 된다. 이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 막 쪄낸 찐빵과 같은 몰랑몰랑한 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옆에서 해줬어요. 그걸 자기가 듣고 책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막 쪄낸 찐빵. 내 마음이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많이 힘듭니다. 우리 연청이도 좀 전에 기도하면서 그런 말을 잠깐 했지만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들고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겁이 난다. 이런 말이 있죠. 돈 주고 보는 협박장이다. 뭐 이러고. 예, 뉴스 보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원래 웬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은지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윤일병 사건이라고, 또 그 사건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윤일병이라는 친구가 이제 군대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한 달 동안 얼마나 고참에게 많이 두들겨 맞고 얼마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는지 결국은 그가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지금 세상을 두들서게 하게 하는 윤일병 사건이죠.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먹이고 또 맞다가 쓰러지니까 그 어무되니까 어무병들이니까 자기들이 링겔 같은 거 놓을 줄 알고 하니까 또 비타민 수액을 주사해서 또 기운을 차리면 또 패고 음식을 먹이고 입에 음식인데 패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도 막히고 뇌출혈도 일어나고 해서 죽었는데요. 사실 뭐 온몸이 멍투성이죠.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병장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다른 선임 병사들과 함께 그를 한 달 동안 잠시도 안 쉬고 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사람들이 접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악마다. 악마다. 그러면서 다 사형시켜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덜컥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이 윤일병을 이렇게 심하게 구타한 그 사람들을 변호하거나 그들을 모ung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보면서 또 최근에 어떤 여고생 사건도 있었죠. 가출한 여고생을 다른 여고생들이 다른 남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성매매시키고 계속해서 두들겨 패고 너무 맞아서 답답하다 하니까 물 좀 뿌려달라니까 뜨거운 물을 갖다 붓고 이래가 결국은 이 여학생이 심장마비가 돼서 죽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책이 하나 생각이 나요. 책 제목이 뭐냐면 루시퍼 이펙트라는 책입니다. 루시퍼 이펙트. 루시퍼는 악마의 이름이죠. 사탄의 이름. 루시퍼. 이펙트는 효과. 그래서 악마 효과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은 교수님이 썼어요. 스탠퍼드 교수님이 쓰셨는데 교수님의 이름이 필립 짐바르도라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한 30년 전에 어떤 실험을 했어요. 실험했는데 그 실험의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실험의 내용을 이분이 공개를 못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책으로 낸 거예요. 책으로 냈는데 이 실험이 뭐냐면은 실험 내용은 단순해요. 이 인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한가를 보는 이 심리학 교수이기 때문에 심리학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마 스탠퍼드 대학생 같은데 대학생들 알바할 만한 학생들을 이제 자원해서 이렇게 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일당 하루에 $15. 그래가지고 2주 동안 교도소에 들어가는 알바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은 평범 학생들이에요. 뭐 특별히 뭐 인성이 문제가 있다든가 뭐 사고를 친다 이런 학생이 아니고 아주 평범 학생들 24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죄수, 한 그룹은 교도관. 그렇게 해서 그들을 모의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들이 실험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한 팀은 이제 죄수니까 죄수복을 입히고요. 죄수처럼 행동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팀은 교도관이니까요. 교도관 옷을 입히고 선글라스를 주고 또 교도관들이 쓰는 봉을 차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그냥 감시하라고. 그리고 아무 다른 조건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감시하고 2주만 지나면 알바 한 돈을 받고 여러분 자유의 몸이 되는 거다. 2주 동안만 잘 지내면 된다.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난 거죠. 어떤 일이 났느냐. 이 24명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자기들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어색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도관을 맡은 이 친구들이 점점 진짜 교도관 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폭력적이 되고 점점점 비열해지고 거칠해지면서 나중에 온갖 머리를 짜내서 비열하게 또 아주 심하게 이 죄수들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거기서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심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악랄한 교도관으로 온갖 창의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수감자를 혹독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감자들도 죄수들도 탈출을 모의하기 시작하고 막 신경쇠약에 걸리고 막 쓰러진 사람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됩니다. 점점점 이게 심해져 가지고 교도관들의 이 가혹 행위가 거기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2주 14일 동안 실험하기로 했는데 5일 만에 실험이 끝났어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사람이 이거 죽을 수도 있다,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 실험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윤리적인 문제로 해서 관계자들이 처벌도 받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책으로 쓴 것이죠. 저도 이게 되게 유명해가지고 영화로도 나왔거든요. 영화로도 두 차례나, 익스페리먼트라는 영화로도 두 차례나 나왔고요. 저도 너무 궁금해가 인간의 심리, 인간의 죄성에 대해 궁금해서 저도 익스페리먼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만으로는 제가 좀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윤일병 사건이 비슷하잖아요. 외딴 이 막사에서 점점점 이 사람들이, 이 병사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통제 안 하고 간섭 안 하니까 이 선임병들이 점점점 마귀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좀 더 자세히 내용 알고 싶어 저도 책을 지금 주문해 놨습니다. 아마 내일쯤 오지 않겠는가. 여러분도 지금 책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 책값이 상당히 비싼데 지금 50% 할인하고 있거든요. 교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여러분, 이번에 이 윤일병을 괴롭힌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악마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속에는 이런 죄성들이 있다는 거죠. 이 죄성이 어떤 적절한 상황과 적절한 환경을 갖추게 되면 그 죄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요, 어렵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내올 수 있는 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심령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위에 우리 말씀 안 읽었는데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인간의,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 인간의 그 마음, 그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를 부드럽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죽 부대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금식을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니고데모에게 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니고데모조차도 그 마음의 부대는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라는 거죠.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그 마음의 가죽 부대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는 말로는 윤일병은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대 배치받은 한 달 동안 교회도 가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폭행만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악이 선에게 진 것 같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윤일병의 죽음을 사용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사용하셔서, 그의 죽음을 하나님의 미랄로 사용하셔서 한국 군부대의 문화를 개선하고
더 많은 장병들을 구원할 거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윤일병의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군목 출신 목사님들이 되게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윤일병의 부대에 군목만 있었다면, 군종병만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예. 왜냐, 그 군종병과 군목이 있으면 그의 억울한 상황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 거고, 또 그것을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면, 그 선임병들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악해지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군부대를 바꿔야 된다, 군부대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만, 군부대가 바뀌기 전에 내 마음의 부대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스템만으로 한계가 있어요. 시스템도 분명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간 속에 이런 타고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통제하고 감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엄밀하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부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더 많은 군종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군목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복음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렵죠. 나라가 바뀌어야 됩니다. 국가 개조란 말도 많이 쓰는데요. 역시 시스템이나 그런 어떤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의 어떤 책임 있는 사람들의 부대가, 마음이 새 가죽 부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 상황과 환경과 여건만 되면 악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집단은 환경과 상황이 되면 그것이 마귀의 소굴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윤일병을 보면서 봤잖아요. 그 막사가 완전히 마귀의 소굴로 바뀐 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부대를 바꿔주시면 지옥 같은 곳도 천국 같은 곳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데요. 어니스트 고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죠. To End All Wars라는 책을 썼습니다.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하여. 이 책은 어니스트 고던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사람이 24살의 나이에 전쟁 포로로, 장교인데 전쟁 포로로, 일본군의 포로로 2차 세계대전 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입되냐면 태국에 다리를 놓는, 그게 바로 콰이강의 다리죠. 다리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철도를 가는데 투입되는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포로들이 투입이 됐어요. 수만 명의 포로들이 투입이 됐는데 거기는 거의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왜냐? 섭씨 50도가 넘는 엄청난 그런 뜨거운 태양 아래서 천 하나만 그냥 가리고 거의 맨몸으로 작업에, 사람 죽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포로들이니까 노동력을 이용할 뿐이지 죽는 거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일본군들이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일을 시키는데요.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고통스러운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지옥을 방불케 했습니다. 온통 벌레에 물리고 질병이 만연하고 죽어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본군은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목을 뱄습니다. 목 베고 칼에 찔려 죽은 사람도 많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과로나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무려 8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끔찍하죠. 전쟁 기간 내에 이 포로 수용소는 거의 지옥을 방불케 했습니다. 서로 이기적이 되어 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적자 생존의 실험장과 같았습니다. 포로들은 수풀을 뜰 때 조금이라도 건더기가 더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싸우고 서로도 훔치고 죽이고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누가 쓰러져 누워도 조금도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나도 살기 바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이 일본군들이 포로들이 좀 연장들, 삽이나 이 연장들을 숨긴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검사를 딱 했는데 연장이 하나 모자라는 거예요. 저녁에 일 작업을 마치고 검사를 했는데 연장이 삽이 하나 모자라는 거예요. 일본군 장교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포로들 다 불러내놓고 삽 훔쳐간 거 내놓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군 장교가 더 화가 나서 총을 꺼내들었습니다. 다 쏴 죽이겠다고. 실제로 죽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총을 갈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포로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그자 일본군 장교가 욕을 하면서 그 포로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타하기 시작하고 그가 쓰러지니까 그 머리를 개머리판으로 찍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비참하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일과가 끝나고 해산이 됐는데 저녁에 다시 이 연장들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는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저 연장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실수로 한 개를 잘못 계산한 거죠.
알고 보면 연장은 그대로 다 있었던 것이죠. 즉 그 포로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많은 포로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중에 한 포로가 성경 말씀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주보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언급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오늘 죽은 그 포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그 사랑만큼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포로 수용소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젠 쓰러진 사람들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아프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시계를 바꾸어서 약을 사서 갖다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 돌봐주고 살펴주고 그러면서 그 포로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곧 죽을 것 같은데 죽고 난 뒤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서 그 포로들이 모여서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간이 막사를 가지고 교회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가집니다. 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대학이 생겼습니다. 포로들 안에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수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잘하는 사람은 철학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나요. 포로 수용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경건하게 기도하고 십자가를 꽂고 무덤에 묻어줍니다.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데 일본군 병사들이 두려워합니다. 포로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포로들이 그 사람들 해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자유롭게 가도록 놓아줍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하겠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책을 썼고 2002년도에 그는 이제 그 포로 수용소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중에 목사가 되죠. 목사가 돼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총장이고 교목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2002년도에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그의 책 제목이 재밌죠. To End All Wars.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다툼과 아픔과 싸움과 전쟁이 끝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다. 상대를 죽이고 상대를 폭격하고 그럼 더 큰 전쟁이 나고 더 큰 아픔이 있고 결국은 바로 새 부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는 것. 그것만이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끝내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그가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낡은 옷과 낡은 부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드러워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좋은 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또 이 사회의 고통과 이 사회의 문제와 이 사회의 죄악을 끝내는 방법도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 부대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자기 의와 자기 교만.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또 이미 거듭나고 새 부대가 된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가죽 부대는 계속해서 막전엔 찐빵처럼 따끈따끈한가, 부드러운가, 아니면 이미 굳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이 계속해서 부드러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